오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은 뉴욕 베델교회 감리교 재단입니다. 같은 재단의 베델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시킬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펜셀라라고 하는 훌륭한 이름을 가진 여러분 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한국의 최초의 감리사 선교사로 와서 선교일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지요. 제가 뚜루 나왔는데 뚜루 선배님 되십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의 교회 이름으로 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 이 목사님은 가장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목사님으로 소문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갖는 것 귀하지요.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것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탐탁한 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교회이며,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보았어요. 80년대에 제가 목회한 지 4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했는데, 목회할 때에 제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성실히 충실하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부족함이 많고, 여러분, 인생은 짧은데 주님 주신 이 재단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 4살 난 아들이, 지금은 뭐 37 됐지만, 문 밖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사람들이 안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어린아이도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봐요. 그래서 그 후에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아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진리이지요. 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됐을 때에 포코노 수양관에 교인 수양회를 갔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뭐 딴 교회하고 연합해서 두 교회가 같이 갔었지요. 갔는데 풀장에서 우리 젊은 아이가 좀 들떨어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풀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던 똑똑한 청년이 그 어설픈한 청년을 구하려고 들어가서 밀치고 나서 그냥 심장마비가 와서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딴 교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하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풀장 밑에 딱 깔렸는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람이 없대. 아니 풀장에 빠졌는데 없대. 그 다시 숨을 몰아쉬고 다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잡아 채끌려고 해도 올라오질 않더래. 그래가지고 물을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그 몸이 좀 움직이니까 낚아 채가지고 올라왔는데 끌어내고 보니까 벌써 3, 4분이 지나고 눈은 돌아갔고 입은 나와 있고 얼굴은 푸릇푸릇 돼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나와서 그 소식을 하고 그때 우린 예배 보고 있었어요. 11시쯤. 장로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 옆에 한쪽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야,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어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난리를 쳐야지.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머전시 차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건 갔어. 벌써 물속에 3, 4분, 4, 5분 있었으니 가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1, 2년 됐고 한 20명 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으려고 그러십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화장대를 잡고요, 세면대를 줍고 땡깡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교회를 오픈해 놓고 이렇게 이런 막대한 일이 생겨서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달프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모여가지고 함께 수양해 가가지고 딴 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요, 그 청년이요 13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거짓말인 줄 아세요? 진짜예요, 진짜. 13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와, 기적입니다. 내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진짜 부활이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손들었어.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셔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리교회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전 뉴욕에서만 40년 있어가지고 이 교회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몰라.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과거의 모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과부님이 딸 하나를 키웠어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도 괜찮겠지. 성가 30분씩 하더라고. 15분 했나? 특송? 난 설교 한 40분 할래. 그 어떤 과부가 딸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딸을 키워가지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PhD 따고 한국의 유명한 교수로 왔습니다. 교수로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다니다가 대학 때 가서 교회 안 다니고다가 엄마 따라서 엄마가 섬기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이제 그동안 안 가다가 처음 갔지. 이제 한국에 금이 환영해가지고 좋은 대학의 교수로 왔어요. 그 교회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여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편들 흉이나 보고 이 집사 김권사 흉이나 보고 앉아있더래. 그 남자들 있는 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정치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서로 지 잘났다고 떠들더래.
그리고 나서 부엌에 쭉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부엌에는 뭐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건지 요리를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더래.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재직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어쩌는지 들썩들썩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교수된 이 딸이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집에 갑시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기회를 다녔어? 엄마 손을 붙잡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색을 하고 그 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얘야 나는 예수님만 보고 교회 다니는데 너는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많은 것도 봤다. 그 딸이 무너졌어요. 그 말 듣고. 야, 우리 어머님이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의 믿음과 나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래서 꼬꾸라졌어요.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나는 그거 미처 몰랐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눈의 높이와 똑같은 것을 봅니다. 앞에 보이는 건 보지 뒤에 있는 거 잘 못 봐요.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건 잘 못 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내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면요, 그거에 거르치는 것만 보여요. 교회 와서 저 사람 괜히 말이야 잘난 체 하네. 교회 와가지고 재직해 하면 돈 얘기만 하지요. 돈만 보이는 사람이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돈의 정의를 아십니까? 돈의 정의는요, 날 따라서 하세요. 돈은 항상 모자란 것이다. 따라서 하시오. 돈은 항상 모자란 것이다. 아닙니까? 진짜지요? 진짜면 오른손 들어 표하시오. 돈은 항상 모자란 거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부자라고 돈 많다고 많은 줄 알아요. 전말의 말씀. 항상 모자란 게 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주님 앞에 헌금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체면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낼 수 있는 기쁨의 손, 감사의 손이 넘쳐서 내가 10의 1조, 2조, 3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사시나며 떨면서 그거 안 되지.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기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인태양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번 사건 난 거 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사냥했더라고. 사냥.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 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당 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늘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나도 물들어요.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롭게 복되게 축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짧은 거예요. 저도 어느새 은퇴했잖아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어느새 은퇴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짧은 겁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 해야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봉사하는 사람, 모범된 사람을 여러분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몰라서 문제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요새는 병 주고 약 주더라고. 제가 은퇴하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우리 동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니까 그런 때도 있더라고. 근데 한가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제 교회 은퇴했으면 교회 얘기 그만해야지. 근데 얘기하다 보면 또 교회 얘기 나오는 거야. 교회 얘기 나오고 김 집사, 이 집사, 김 장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나오면은 아주 그래도 충성 때에 잘 헌신된 사람 얘기 나오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고, 그래. 장단도 치고, 그 사람의 축복을 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그런 얘기 나오냐, 귀가 따갑고 말이야. 듣기가 싫고, 얘기하기가 싫더라고. 여보, 왜 그 사람 얘기 또 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이 목사한테 커피 한 잔 안 얻어 먹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효도하시지요. 영적인 아버지에게 효도하세요. 효도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성의 두 제자, 시리에 짜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이후에 이들은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다 헛된 것 같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거 다 헛된 것 같고 이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이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떡을 떼서 나누어 줄 때에 자기들 눈이 떠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볼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가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집에 가. 왜 여기 앉아 있어? 남들 앞가림이나 하지. 내가 주님 존전에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바뀌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었습니다.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구태의연한 신앙을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발견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목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저는 가슴이 떨려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역사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받으면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갖고 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오. 잠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지금 나갈까?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모든 악령을 물리치며 모든 병자를 고치시며 평안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갖고 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예수의 능력으로 앉은 방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이 아펜셀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추록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감옥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했지만은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이라는 건 자아,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생활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10년 동안 그 감옥을 깨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감옥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선생,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사람을 살았어요. 메토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택도 없어. 그 요한 웨슬리 선생이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말이요, 이런저런 일에 치여가지고 실패하고 미국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웨슬리가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실패자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보니까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곧 넘어갈 것 같은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구석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는 두려움 속에서 죽을 상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해바라기 같이 밝으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배 안에 있더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강해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대. 여러분 마음이 자주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주 좀 뜨거워져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보면서 자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저는 어떤 때는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찬송을 못할 때가 있어. 찬송을 못하겠어. 울 것 같아서. 안 믿어지는가 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말이에요. 뭔가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사람하고 뭐가 이루어지지. 맹맹하면요 그 사람 더 만나고 싶지 않아. 뭔가 교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 보는데 예수님과 나하고 뭐 교류가 좀 있어야지. 예배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야지. 주님과 교류하며 주님을 만나지. 근데 요한 웨슬리 선생이요 올더스케이트에서 가슴에 뜨거운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6개월 후에 모라비안 교도 60명과 페트레인 애찬회에서 참석했다가 새벽 3시까지 통성기도 했어요. 새벽 3시까지 기도에 전념했어. 그 순간 요한 웨슬리 선생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체험됐어요. 그가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 가슴에 뜨거워진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소나무 하나라도 뽑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새벽 3시쯤에 뜨거움이 그들에게 임했으며 60여 명 전체가 아주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소리쳤으며 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리 선생의 그 후에 그의 목회가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의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고요, 극장이 문을 닫고, 그 당시 영국이 완전히 폐허와 완전히 타락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던 죽어가는 영국이었는데 요한 웨슬리 선생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이 다시 회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몇 명 앉아 있어? 한 3, 40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지. 뭐 누구 블레임할 거 없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아 요한 웨슬리 선생이 설교하니까 그의 큰 능력이 나타나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하루에 4번 5번 성경에서 설교했으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가 능력의 전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할 때 진동과 넘어짐과 경련과 방언과 환성과 예언과 신유와 귀신이 쫓아나며 신비한 형상들이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시조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나 따라서 합시다. Holy Spirit is power. 영어 못해요? 다시 한번. Holy Spirit is power. 성령은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골의 아줌마가 급하면 담을 훌쩍 넘더라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어? 급하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주님과 살아가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죄의식을 느꼈던 내가 구원의 확증 속에서 희한한 그런 능력의 삶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귀한 진정한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협력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주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협력해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지요.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고린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죄인 중에 괴수야 하는 말하고 똑같은 욕이었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주 기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죄 많은 소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 지식, 믿음, 병 고치는 형사, 능력 행하는 형사, 미애언, 영들, 방언, 홍역,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 없는 은사는 다 겁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거 다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그 어떤 모양의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은사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은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긍휼을 갖는 마음, 내가 충성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 줄로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사를 너에게 주는 것은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하고 감격한대.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돼지울에서 돼지하고 놀더라고. 돼지하고 논대. 그 말을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듣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교회에 소문이 꽉 퍼지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장로님이 모범적인 장로님인데 그저 시험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떼어놨어요. 그게 은사입니까? 그게 교회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해서 교회에 유익하게 되었나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양의 은사를 내가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교회의 모든 것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끔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모범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지혜가 부족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 좀 지혜가 부족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 유익이 되지 못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의 길로 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 아무리 앞장서서 일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기 교회 말고 저 뉴욕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지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데 말이에요. 낚시질을 하는데 큰 고기 받으면 그냥 버리더래. 조그만 적당한 사이즈 고기 받으면 그냥 집어넣더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여보시오, 큰 걸 받았으면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 먹어야지 왜 버리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여보시오, 우리 집에 프라이팬 사이즈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거 가져가면 내가 거스럭거리고 일이 많아서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주시고 싶지만 여러분이 감당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은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나 이 선교제에는 병 고침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아펜셀라 교회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환자 아닌 사람이 손 들어봐. 다 우리 병자야.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이 병들어 있는 우리 다 어떤 면에 있어서 다 정신병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서워한 줄 아세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복음이나 그의 병 고치는 역사나 기적 행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두려운 역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다가 숨기고 가져왔지요. 사도 바울 선생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가고 조금 있다가 부인 삽비라가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다 물어보니까 거짓말로 대답해서 그도 무덤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여러분,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총독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방해했던 사람이 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줍니다.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나다에 깁슨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물방아꾼의 심부름꾼이었어요. 물방아집에. 그런데 이 깁슨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고 주인을 잘 섬기는지, 주인이 완전히 신임해가지고 그 자기 온 비즈니스의 키를 다 맡겼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다 그 방앗간에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들어왔던 청년인데,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하고 주인 말을 순종하고 잘 듣는지 아주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자기 모든 것 다 맡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산림 20만 에이커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철도 280마일의 소유주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신문기자가 그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깁슨 선생님,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뭔지 알았어요. 예, 저는 별거 없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며, 두 번째는 부지런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네 번째는 매사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자가요, 너무 평범한 대답이라,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의 많은 말이, 예,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의 것들을 아는데 그치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요. 성공의 비결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대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요, 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1년을 머물러 있으면 1년 동안 그들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목적이 여기입니다. 내가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체하게 합니까? 어째서 구름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서 여호수아 그 성을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성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있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고 나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서 절 따라서 하세요. 믿음 생활은 순종이다. 믿음 생활은 순종이다. 믿음 생활은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안 하는 사람 많네. 불만이 많은가 봐.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안이 곱게 생각하지 마시오.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교회 이렇게 나와. 이왕에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영적으로 리드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뭐.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내 몸에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손을 대시고 기도해. 내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영적인 것 손 대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분 동안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혼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맨날 불순종하며 돌아서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시며 교회 생활 신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영적인 모든 문제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결되었지어다.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